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입니다. 전에는 몸으로 왔지만 지금은 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신앙을 확실히 가질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확실히 가질 때 우리의 이기심과 정욕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도 장사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 다 먹고 남의 것을 얻어먹어 폐를 끼쳤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핑곗거리를 주었습니다. 한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자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장의 주제는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2장에서는 거짓 선생이라는 또 다른 대적이 등장합니다. 핍박과 고난이라는 외적인 고달픔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아픔과 혼란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단이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영혼을 다치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다,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제는 바로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이 오지 않았어, 늦어서 일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후서의 문제는 거짓 선생이 나와서 이미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나 혹은 종말이라는 주제를 두고 정말 많은 억측과 오류가 난무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안 와서 문제가 생기고 한쪽에서는 이미 오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끝없이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림이라는 종말이라는 큰 영광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교회 역사의 보편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귀한 것에는 모조품이 있습니다. 덜 귀하거나 일상적인 것은 모조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로운 것들은 모조품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이라는 주제는 많은 모조품과 거짓 교훈으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도 또 성경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 자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하십니까? 2절에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성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그러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했다고 하면서 자꾸만 성경을, 말씀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는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그것에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저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아니면 우리의 삶에 관하여 경건에 관하여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구원과 경건에 관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세하고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충분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온전한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청량할 수 없는 온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성경에 근거해야지 그저 영어로 들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거짓된 자들, 이단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말로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이 벌써 오셨다고 바울이 나에게 직접 말했다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우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거짓이라도 그것이 성경을 위배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어리다면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로 보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라고 해서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보낸 것이 틀림없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직접 친필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이름을 들면서 바울의 편지이고 바울의 말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예수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요동케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단 사상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죽기 전까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성경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사람도 들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안 오셨습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선명한 기준이 말씀에 의해 주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친지 중에도 후배 중에도 이전 직장 동료나 친구 중에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짓령에 사로잡힌 그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교훈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를 생각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이 젊은 세대에게 지나치게 많은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는 일이 몹시 어렵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이 세상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일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므로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을 세상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 안에 있는 그 모든 복락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음을 믿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이미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 절대 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종말에 대해서 영어로, 말로, 편지로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영어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배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반드시 있는데 주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는 불신과는 다른 말입니다.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교는 믿는 것 같아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았는데 다양한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배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배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배교가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교회가 싫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이유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법합니다.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아무렇게나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일반 시민법도 물론이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부정하고 거스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시대는 질서와 권위라는 것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서를 존중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편한가, 내가 좋은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이고 극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법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조롱하고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불법이 자유, 인권, 평등 등 다양한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그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굉장히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바로 불법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마귀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은 이러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참 아프고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임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불법의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멸망하도록 반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당장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아첨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들어야 할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엇을 대적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신이라 여겨지는 모든 인물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예배받고 경배해야 마땅할 존재인 양 자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대대로 추정하고 여러 가지 비추어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단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종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거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지체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가증스러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짐작하고 여러 가지 추정을 했을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로마의 군기를 꽂았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군기를 주님의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딱 꽂아 세웠을 때 그 당시 살던 사람은 바로 티투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초대교회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네로 황제를 보면서 저 사람이 불법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네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배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받기를 원하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은 그 네로 황제가 불법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는 바로 이 대적되는 자로 생각되는 인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황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할 때는 무하마드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무슬림들이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해서 대대적으로 배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배교하게 했으니 사람들은 무하마드야말로 불법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20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목한 인물들은 바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무솔리니나 히틀러 이런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게 하실까요? 정확하게 찍어서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역사 속에 이렇게 반복되는 무리들이 많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시기에 이런 인물들을 보이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을 목전에 놓고 살도록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올 때는 이 모든 인물을 합쳐놓은 것 같은 정말 불법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 것은 이런 불법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다잡고 신실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특정한 인물이 언제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지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으로 주의 오심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어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순간조차도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유혹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결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